하나님께 감사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전쟁의 승리 가운데 얻게 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게 된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긴 후에 우리를 승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전쟁 후에도 또 전쟁 후 전리품을 나누는 데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가 언제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내 것을 베풀 때, 누군가에게 버리고 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27절의 말씀은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는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요,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에게 나눠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전쟁 가운데 얻게 된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전리품의 대부분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 그 가운데 앞에서 지휘를 했던 지휘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전쟁을 지휘했던 기사들이나 지휘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귀족들, 왕족들. 하지만 이 왕족과 귀족들은 전쟁에 실제로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보면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리품을 더 많이 가져가죠. 그것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단순히 분배하고 나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분배와 나눔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저 세상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서로 어떻게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 9시, 12시에 온 일꾼, 3시, 5시, 이 5시에 온 일꾼은요 딱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의 품삯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때 새벽 6시에 온 일꾼이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도 12배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는 똑같은 임금 품삯을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하죠.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정권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죠. 특별히 6시에 오신 분들, 그 일꾼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만큼 일했습니다,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권적인 통치 가운데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것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닙니다. 독재를 해서 그 사람이 정권을 가져가지고 마음대로 권위주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6시에 온, 새벽 6시에 온 이에게도 내가 한 달란트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거죠. 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통용되는 방법은요, 함께 나누고 베풀고 무엇인가를 서로 버리는 것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버리는 것, 그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안에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의 기쁨보다 주고 나누고 베풀 때의 기쁨이, 그 행복이 더 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요, 품삯을 받는데 내가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평불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천국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리품을 전쟁의 영웅들과 전쟁의 기여자들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기도로 함께하는 회중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더 크게 나누는 모습. 여러분, 실제로 전리품과 같은 것은 수고와 그 기여대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소유와 물질을 다른 이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 좀 더 성실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었다, 맞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녕 그럴지라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나누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함께하고자 할 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달리기가 빠르면 빨리 뛰어가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힘이 세면 내가 힘이 약한 이들보다 좀 더 많은 무거운 일을 하면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더 많이 뛰어가서 더 많은 땀을 흘렸어, 그럼 나라도 공평하게 더 많이 받아야지 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내가 한 발 더 뛰고 하나 더 들어 올리고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할 때 누군가에게 나를 인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49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전쟁 중에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최소한의 아군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아군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천부장 백부장이 보고하고 있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회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요, 십계명에 나온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게 하죠. 실제로 죽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죽이게 합니다.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절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과 열등 의식에 빠져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십계명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들 이겨내려고 많이 하죠. 실제로 이겨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마지막에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인격이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돈, 물질, 여자, 명예, 권력,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예수와 같은 성인이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의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귀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탄의 제자들이 그 왕에게 찾아가, 사탄의 왕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가 저렇게 화를 냅니까? 그 성인 군자와 같은 수도사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지. 야,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청빈하더라. 더 잘 섬기고 더 선하고 더 겸손하더라. 더 말씀이 좋더라 라고 하니까 그가 분을 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도요, 비교하면요, 그가 지켜냈던 청빈, 겸손, 아무리 그런 삶도 비교하면요,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말하지 못한 진짜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항상 불만과 불평을 만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있어도요, 왜 이렇게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즉시 그 궁궐 같은 집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만난 사람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옥에 살더라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요, 수도원에서 아무리 불평 불만을 하면 그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는, 이 이야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사건들, 그 일들과 어떤 경험들이든 그것이 감사로 볼지 불평과 불만족으로 볼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반복된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신데 그 사춘기 자녀의 신앙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춘기를 지난 그 자녀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앙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아빠는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구나 라는 것이 진짜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진짜 기적은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를 고백할 때, 불평, 불만이 나와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진심이 드러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누고 베풀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나누고 베풀고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삶에 항상 고백되고 특별히 그 감사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평, 불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